아멘. 오늘은 예언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언자, 곧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할 때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재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이 선지자들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명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돌아와. 라고 메시지가 바로 이런 예언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서의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은 잘못하면 바로 심판하시죠. 그렇죠. 근데 예언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곧 선지자를 보내었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갔다. 그 결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언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원역사라고 했습니다. 멀다라고 할 때 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원역사, 그래서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부터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시대는 몇 년도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수준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언제 활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활동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몇 세기죠? 그렇죠. 주전 18세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면 제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욕으로 외워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주전 18세기다 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랑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가서 약 몇 년 동안 노예살이합니까? 400년 생활하잖아요. 그럼 18세기에서 400년 더하면 주전 14세기가 되잖아요. 14세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일어나죠. 출애굽 시대가 주전 14세기.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무슨 시대가 바로 열립니까? 사사 시대가 열리죠. 그 사사 시대가 몇 년입니까? 400년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플러스 하면 주전 10세기가 되는데 그 10세기가 누가 활동했냐? 왕이 있었죠. 왕정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왕정 시대의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 사울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사무엘, 다윗이 활동했던 선지자 나단,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10세기 말고 주전 9세기로 넘어가면 누가 있었냐? 아주 큰 있었는데 이 왕이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완전 바알의 신앙으로 물들게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이 바로 주전 9세기 사람입니다. 그때 9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아합 때에 바알이 많이 있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과 싸웠던 선지자 누굽니까? 그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주전 9세기 때 활동했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려고,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부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부르시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하셨냐?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려고 하셨대요. 근데 누가 계속 쫓아다녀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엘리야가 저리 가라, 나라 떨어져라 라고 얘기해도 엘리사는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디로 움직였냐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으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언서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서 다 살펴봤으니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큰 성읍이 여리고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바로 위로 골짜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작은 성읍이 있죠. 그 성이 뭡니까? 그렇죠, 아이성이죠. 아이성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베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 요단강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자리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갈에서 골짜기로 쭉 올라가서 베델 갔다가, 베델에서 쭉 골짜기로 또 내려와서 여리고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바로 앞에 있는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따라다녔을 때에 그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나 좀 떨어져라, 좀 붙지 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 아이 중에, 여기에 좀 죄송한데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요 저를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끈질겨요. 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라탕을 사달래. 마라탕을 사달라는데 언제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줄 때까지 얘기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정말 귀찮아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돼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면 어쨌든 이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엘리야 당신보다 2배 더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2배 갑절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미운 사람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장자이면 반드시 2 몫을 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나눌 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때 장자는 2 몫을 주라는 겁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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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 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2배를 줍니다. 장자는 2배를 줘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정복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게 되죠. 땅을 나누게 될 때 2 몫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겠습니까? 장자겠죠. 장자 지파가 2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레아의 큰 아들이 누구냐? 르벤이거든요. 르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르벤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이 2번째 아내, 2번째 엄마인 라헬의 몸종이었었던 이 빌하와 통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서모와 르벤이 통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벌로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레아의 나이 순으로는 레아의 2번째 아들 시몬이거든요. 시몬이 되는데, 그러면 장자를 시몬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주냐? 2번째 아내 이름이 뭐죠? 라헬이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전복 전쟁 이후에 땅을 나눌 때 2 몫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였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다른 지파는 다 그냥 다른 지파는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 지파만은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면 2 몫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2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2배 높아지기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저 정확한 의미는 내가 당신의 수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첫 번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선지자 후보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제가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나도 이루길 원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엘리야 다음에 누가 그것을 이끌어 나갔냐? 바로 엘리사가 그 자리를 이끌어 나가게 됐던 겁니다.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끝까지 쫓아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부정적인 것 계속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입으로 나쁜 것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신앙을,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길 원합니다 선포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2절에 나와 있는 것도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지금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대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물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단강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요단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요단을 치니까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처음 멈췄을 때는 언제였냐? 여호수아가 진행할 때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멈췄죠. 두 번째는 엘리야가 그 길을 건너갈 때 갈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그 주위에 가보니까 이 땅의 소산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이 토지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생각해 보니까 물이 나쁘대요. 오늘 말씀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물이 나빠서 지금 소산이 너무나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호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물이 안 좋았었던 것을 보니까 그것을 던져가지고 그 물이 깨끗하게 되고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에 있거든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그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나오는 전승이 요 전승과 같거든요. 물이 안 좋은 이 샘에 바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봐라, 성경에 물이 안 좋은 곳이 있으니까 소금을 던지니까 좋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김포 땅 주위에 안 좋은 물만 가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소금만 계속 집어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소금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금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되게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나 어떤 물이 있었을 때 그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 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나스였어요. 이 아들들이 착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아주 악했죠. 그렇죠. 악했기 때문에,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은 워낙 힘이 세죠. 블레셋은 장수 중에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약 한 3m 정도 되니까, 제가 키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2m 조금 안 되죠. 2m라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안 되죠. 2m 조금 안 되잖아요. 2m 조금 안 됐는데 골리앗의 키는 3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탁 나갑니다. 사람들이 우와, 언약궤가 왔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이리저리 떠돌면서 다곤의 신당에 가가지고 다곤 목뼈 자르고 뭐 이거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겁니다. 소금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뭐가 좋다, 저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하면서 해봤자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패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의 기적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입어 행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기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아들이 있었는데 기름병을 두고 엘리사가 기름을 따르고 난 다음에 이 가지고 팔아라 했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눈병, 나병 환자 되었었던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나병을 낫게 해주쇼라고 이야기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엘리사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늙음하게 남자아이를 낳게 해준 것도 엘리사고, 그 아이가 죽어서 다시 살려내준 것도 엘리사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었던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선포로,
그리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 열정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근데 사실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은 기적이 아니죠. 엘리사가 했었던 것은 그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 사실 예언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들이냐, 신내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내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궁금하거나 뭐 일이 있었을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잠깐 있어보자. 뭐 애기 동자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시를 받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게 예언입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남유다에는 지금 무슨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여호람 왕이 있어요. 여호람 왕. 근데 여호람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아합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었었던 여호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자, 그 밑에 절 3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바알에게 온 정성을 들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호람은 악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람이, 이름 계속 헷갈리죠? 여호람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했대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죠? 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럼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제단을 쌓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베델과 단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신명기에서 무엇을 법을 말씀하셨어요? 택정한 곳에서, 택한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것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주시겠습니까? 나쁜 말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말을 주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복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냐? 자,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람 당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당신의 얼굴을 보고는 내가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이라도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 왕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 왕 때문에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호람 때문에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죠. 그런데 아브람이 고백하잖아요.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 줄이고서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의 의인이 10명이 채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 해서 우리는 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